마이크 소리가 잘 지금 나는 거죠? 아,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마이크에 안 들려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아,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 그 스피커 소리를 아마, 이제 나지 않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아, 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예,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각각 일을 하다가도 일이 마치게 되면 같은 집으로 퇴근합니다. 이렇게 결혼은 특별한 날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 합니다. 반면에 연애는 특별한 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같은 사건을 복음서가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을 잠깐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대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택 이유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제자들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니,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명령하신 게 14절, 3장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역시 같은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적인 사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지금은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를 미리 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같은 사명을 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배경이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삽니다. 함께 살면서 부부가 각각 일을 하게 되면은 연애를 할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물질적인 풍요와 심리적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12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12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 3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창조의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선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좋았다, 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의 역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선하다, 좋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다, 제 기능을 발휘하다, 제 역할을 이행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병자들을 앞에 세우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질서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친 날이고, 그 결과 죽음과 죄악 가운데 있던 고통과 죽음이 사라진 날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원래 손의 기능이 재발휘될 수 있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정말로 해야 될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을 대리하여 이 창조 사역을 할 제자들을 뽑고 선택한 것입니다. 3장 14절과 16절에는 두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12를 세우셨다. 16절에도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감당할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자,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재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창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창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죄를 짊어지는 문제,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 역시 이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 역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제자들의 사명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선택하여 에덴에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이 공적인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삶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는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제자들의 사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결국 사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하여, 풍요를 위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너무나 바빠서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핑계댑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결혼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에 너무나 집중하느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